새해 첫 주일은 우리 교회가 탄생한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72년 1월 2일에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중에 창립 50주년으로 주빌리 해를 기념하였고, 꿈과 생명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는 큰 도전이었으며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였고, 건강하고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힘겨운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전의 교회로 되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변하고 개혁되지 않는다면 더 큰 고통이 올 것이기에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과 헌신을 다해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는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는 살아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적이며 혁신적으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지난 2020년 성령 강림절에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찾으려는 도전과 씨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사회적이며 신앙적인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묻고 교회다움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다움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아직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코로나는 종식되었고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찾고 변화하려는 도전에 함께한 성도님들은 지금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과 변화는 곧 교회의 회복과 변화와 성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붙잡고 씨름했던 그 열매가 보일 것입니다.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회복하고 찾아가는 거룩한 몸부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이 그 증거임을 믿습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과 그 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미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회중의 모임을 의미하는 카할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데,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부터 나와 모였다, 집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좀 더 풀어본다면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불러냈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구별되었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습니다. 세상의 죄와 어둠과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요 생명과 빛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지닌 존재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곧 생명의 기운,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모여 이룬 교회는 생명의 모임인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불어넣으시어 생명체인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기관 이상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생명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한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힘쓸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한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이 채우신 생명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생명체는 살아 움직입니다. 자라납니다. 변화합니다. 생명체가 자라기 위해서는 양분을 섭취하고 활동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번식함으로 생명을 이어갑니다. 교회가 생명체라면 건강한 교회는 숨을 쉬고 성령님이 소통되고 일하고 사역하고 성장하고 번식합니다. 전도하고 성장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찬으로 교회를 먹여주십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 생명의 숨을 쉬면서 주신 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다양한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계획하셨고 교회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 안에 계심으로 구약의 성전은 폐기되었습니다. 성도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는 성도가 성전임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도가 성전입니다. 성도가 모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교회를 건물이 아닌 생명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과 생명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충만합니다. 건강하고 진정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에는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이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명,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
우리의 비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선물이 있나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이 있나요?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만큼 우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널리 알리고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적어도 누군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을 위한 교회로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을 복음으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고난과 상처와 가난과 아픔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으로 교회는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늘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겨야 하듯이 교회도 겸손하게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는 것,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일으키는 것,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안을,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입니다. 한 분을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의 의미를 알겠죠?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이것이 큰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이 사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는 5대 핵심 사역을 통해 이루어 갑니다. 그 5대 핵심 사역은 예배, 교제, 훈련, 전도, 봉사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은 반드시 이 5가지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든지 5가지 중에 2개, 3개, 여러 군데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우리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약동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자, 5대 핵심 사역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합니다. 이 세상에 예배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하지 않으면서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교회다 라고 할 때 거기에는 예배한다는 것이 당연히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영적 삶의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마음과 에너지를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힘쓰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예배에 성공하면 성공한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그 관계가 진짜 관계 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빠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교회인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세상이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신가 보다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사역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십시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사도 바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적 삶의 초점은 새 사람이 되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까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온전히 제자로 세워지기에 힘써야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참여하십시오. 부탁입니다. 영적 성장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으로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지난달 우리는 욥기를 봤죠.
여러 성도님들이 욥기를 통해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셈 얻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영적 성장의 길이 있는데 왜 참여하지 않는 겁니까? 자신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죠. 내가 나를 키워야죠. 내가 나를 자라게 해야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사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그냥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 영역에서 자신을 계속 키웁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직장이 어디든 책을 읽고 배우고 무엇을 터득하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데 관심 가져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우리에게 읽으라고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말씀 암송하십시오. 암송하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내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면 이 암기된 말씀은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어떤 위기에서, 어떤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가지고 나에게 툭 튀어나와서 나에게 엄청난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말씀이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 관계 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육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많은 양육 훈련 과정이 올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본물처럼 여러 가지 양육 과정들이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미 했더라도 또 하십시오. 또 하십시오. 계속 참여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난 사람은, 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배운 그대로 100% 실천하고 적용한 사람은 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 느끼면 내가 저거 배웠는데 또 하십시오.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의 양육 훈련을 위해 깊이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양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세우고자 하는 교회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 누려야 돼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 관심을 가지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부단히 자라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아기 때, 갓난아기 때 헤로데 그 명령을 피해서 멀리 아프리카, 아마도 알렉산드리아까지 피난 갔던 적은 있어요. 그때 말고 예수님이 유대 갈릴리를 벗어난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세계를 품고 계셨어요. 땅끝까지 가라고 하셔요. 마태복음에 보니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전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리는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우리 이웃은 물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땅끝까지 직접 갈 수 없기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중보하며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위해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생산적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거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여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라고 선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값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값진 존재가 되었으니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가만히 앉아서 돌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섬김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십시오. 기회를 찾아 섬기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웁니다. 제 목회 가장 핵심에는 쉬운 말로 하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제 목회의 핵심이에요. 성도들이 언제 행복합니까? 잘 먹어야 행복하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잘 먹이려고 말이죠. 그래야 행복하니까. 건강해야 행복하죠. 그래서 건강한 성도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행복하죠. 그래서 올해 특별히 속회에 집중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행복한 관계가 있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합니다. 노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보면 노년에 중요한 것이 인간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실제로 그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신앙을 가진 노인들이 삶의 질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면 신앙생활 쉬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정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과연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동수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리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자, 올해 우리가 외치는 표가 있어요. 표는 뭡니까? 네, 저는 뭐예요? 속은, 남은 남성. 우리 여성들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성이 행복하면 여성은 더 행복해집니다. 자, 우리 표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도로 전속남.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것을 초점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전도국에서 올해 전도의 구호 선정됐다고 아까 광고했죠. 우리 전도고도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어요. 두드리자 전도 200 할 수 있다 전도 200. 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두드리자 전도 200 할 수 있다 전도 200. 아멘. 기도합시다.